오늘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어디서 떡을 구하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기억하십시다. 어디서 떡을 구하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단순한 이적,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이 뭐냐? 표가 있는 기적이다 이 말이죠. 그 무엇을 표하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분명한 표가 나는 기적이라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표하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네 번째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두 번째는 역시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이죠. 또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무엇을 우리에게 표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낭독하십시다.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다. 이 기적을 행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이 마음은 목자의 심정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보셨다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목자 역할을 하는 직분자는 누구냐? 첫째는 왕입니다. 왕이 목자가 되어야 돼요. 왕이 목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은 목자 같은 왕이 아닙니다. 늑대 같은 왕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목자는 선지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의 목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당시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 먹는,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고 성전에서 장사해서 돈 벌기에 급급한 대제사장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책망했죠. 또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지도력을 감당해야 할 목자가 되어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 눈에는 독사의 자식들로 보였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모여 들어오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게 보였다.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을 굶겨서 보내면은 가다가 길에서 기진하리라. 기진이 뭡니까? 기운이 지나졌다. 기운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기운이 다운돼 버려가지고 일어설 힘도 없고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기진맥진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나게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이 수많은 군중들이 굶주림 때문에 기진맥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 참 목자의 자격은 자기가 돌보는 양무리들을 넉넉하게 먹이고 마시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자를 선한 목자라 그럽니다.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자격은 시편 23편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하고 쉴만한 물가는 같은 장소인데 이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쉴만한 물가인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요 참 목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 소원이 넘친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남자들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 다 합하면은 아무리 적어도 10,000명 이상 모여 있는 무리들인데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만큼 시컷 이와 같이 먹게 하셨다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참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굶겨 보낼 수 없노라.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진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굶주려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마음껏 먹게 해 주시는 참 목자여셨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신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라 이 말이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죠. 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봐서 이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나 거두게 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딱 지명된 그 선지자.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실 그 선지자. 모세가 지명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자기 이후에 자기하고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고 부활시킨 바로 이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예수야말로 그 선지자다, 세상에 오리라고 애언된 바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 그럽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백성들,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 가능성이 있는 이 굶주린 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원하는 대로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진 예수가 누구냐? 그건 바로 장차 오시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요, 왕으로 오신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기적으로 백성을 먹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또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왕이 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나라 왕이요, 영적인 왕은 되시지만 세속적인 왕이 될 마음이 예수님께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은 애언된 선지자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 참 목자이시다, 그분은 바로 애언된 대로 오신 참 선지자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믿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와 같은 위대한 표적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표적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 배가 고파서 가다가 기진할 것 같은 이 수많은 군중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굶겨 보낼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제자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준 시험 문제가 뭔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뭡니까? 어디서 떡을 구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 문제입니다.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시험 문제를 내어놨을 때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빌립이 대답하는 그 대답은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대답입니다. 그 사람은 참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컴퓨터가 없는 시대라도 딱 암산만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한테 떡 조각을 조만한 걸 하나씩 나눠주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먹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는 것이 빌립의 대답인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노동자 200일 동안의 품삯을 모은 액수가 됩니다. 아주 엄청 큰 돈이죠. 그러므로 빌립은 아주 계산이 박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걸 바꾸어 말하면 돈만 있으면 먹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대답인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 같은 예수님 제자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엔 천지빛깔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한 줄 압니다. 그냥 뭐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 드는데? 그래 자꾸 돈만 생각합니다.
그래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어디서 떡을 구하랴 그럴 때 돈 있으면 되지요. 이것이 바로 빌립의 대답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곁에 있던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을 읽어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빌립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숙제를 풀었습니다. 어디서 떡을 구하겠느냐? 그럴 때에 빌립은 돈 계산만 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현장에서 먹을 것을 찾아봤어요. 어디서 떡을 구해서 먹이겠느냐 하니까 떡을 현장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다 떡이 없다고 느끼고 한 아이는 그 떡을 갖고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걸 안드레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습니다 하고 그 아이에게 떡을 구하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떡을 구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떡을 구하고자 하고 부족한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 떡을 갖고 왔어요. 그 예수님께 떡을 드리고 생선을 드리고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자기 책임도 아니고 자기 능력 밖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였던 겁니다. 이 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은 우리가 상상할 때 보리 사람한테 굉장한 영양식이지 아주 좋은 떡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보리떡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들이 먹는 떡이 바로 보리떡이에요. 그럼 보리떡이라고 하지 않고 이 보리가루, 이 보리는 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 가축의 사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이 보리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양식이 돼요. 그걸 곱게 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이렇게 빚게 되면은 양식이 된다는 거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참 보잘것없는 떡덩어리 조그만한 거 5개. 물고기 2마리라 그랬는데 그 물고기가 마치 잉어처럼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붕어처럼 넓적한 그런 고기도 아니고 뭐 가물치처럼 힘이 센 그런 물고기도 아닙니다. 그건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아서 바닷가에서 고기 정리할 때에 쓸모없는 고기라 내 던져버리는 고기가 바로 그 고기들이요. 거기에서 주워 모아가지고 염장으로 말린 것이 이 생선 2마리요. 그러니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이 어린 아이는 우리 예수님께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그 양식을 고스란히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해법입니다. 빌립은 앉아서 계산만 하고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만 대답하고 안드레와 아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알아서 하셨어요. 그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를 우리 예수님은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가 뭐냐? 축복하고 감사하는 게 축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 기도를 탁 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손에서 계속해서 떡이 양 쏟아져 내려옵니다.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니 우리 예수님 축복기도 탁 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상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5,000명 이상 남자만 먹고 12바구니 거둘 정도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안드레가
이 어린 아이의 양식을 빼앗아 온 게 아니잖아요. 야, 꼬마 이리 와봐. 너 갖고 있는 거 이리 갖고 와. 예수님한테 좀 드려야 되겠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잔소리 말고 내놔. 어린 아이라고 깔보고 어린 아이의 양식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직까지 누가 갖고 있어요? 그 아이가 갖고 있어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안내해 온 겁니다. 그 아이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기쁨이 되었고 예수님께는 기적의 통로가 된 겁니다. 축사하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따라합시다. 원대로 주시니라. 하나 먹고 깔딱 요구한 거 아닙니다. 죽을 사람 잠깐 살려놓을 정도로 음식을 먹게 한 거 아닙니다.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런 분입니다. 이 아이의 소유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표적을 위한 도구가 된 것이죠. 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기적의 재료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드리는 이 정성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고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계산만 하고 앉아가지고 부족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제자보다도 주여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디서 떡을 구해야 되겠느냐?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머리, 사람들이 계산하는 바로 그곳에서 구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적은 정성이라도 먼저 드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구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재능을 기부한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기부한다. 시간을 기부한다. 그리고 자기가 건강한 그런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 몸으로 봉사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되겠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마다 그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헌신하고 자기 재능을 기부하고 물질을 기부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부흥되고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 순범 강북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안드레와 이 어린아이처럼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계십니다. 진짜 참 목자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굶주리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굶겨 보낼 수 없노라 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굶겨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들이 가는 길목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여전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기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쓰러지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실컷 먹고 기운 차려서 힘차게 일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날도 표적은 필요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 예수의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목자 대신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우리 주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구하겠느냐 이 말은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어디에서 너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찾고자 하느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아무리 돌아봐도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께 가야만 되는 것이. 어디서 떡을 구할까?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목자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신다는 표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표적의 도구가 된 것이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진 오병이어라도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큰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